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뿐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내용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의 영혼에 충만하게 있어서 감옥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번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끝날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느끼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주제입니다. 주 안에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빌립보서에도 쭉 다루었습니다.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표현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다루는 것만큼 큰 능력과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 너희 심령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것이 뭔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사랑. 은혜는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은혜는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시고 조사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사해보면 많은 결함들과 약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수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과 품성에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단 한 명도 제대로 설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자기 아들 딸로 삼아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려주는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게 하는 요소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도 경배하고 성령님도 경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내가 그 투사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욕망,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내 마음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도 바울의 야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앙의 핵심과 야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알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는데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관과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 전체는 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줬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기독교 신앙은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예수님, 30세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중심 내용으로 믿습니다. 바울의 전반적인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구원적 사랑을 사역을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광중에 계셨던 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본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한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청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란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인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라는 말은 영혼에 너희들의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 영혼에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몸과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본성적인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인격의 최고의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영혼이 마음과 생각에 파장을 끼치고 마음과 생각에 우리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 내부를 들여다보면 제일 깊은 곳에 영혼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그 영혼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요소입니다. 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 속에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혼의 건강 상태가 내 마음과 생각에 파장을 끼치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줍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속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마음도 상쾌하고 말도 생각도 건전하고 생활도 아주 건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흐트러지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칠게 되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감정과 생각의 영역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언어와 생활에 파장을 끼치게 됩니다. 영혼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그 영혼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과 감정이 우리 언어와 행동을 지배합니다. 영혼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 전체가 풀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삶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심령의 임할 속에는 영혼의 상태가 행동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사람의 행동 배후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배후에는 영혼이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영혼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 영혼에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의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진리는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여기 내용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말은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있어서 자기 마음이 컨트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기 영적인 상태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것도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 내용이 여기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에는 굉장히 지성이들이 많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군사 전략가니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물도 있고 진시 황제 같은 황제들도 있고 관리들, 방백들 굉장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과 방백들과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왕들이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과 기능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과 기능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과 기능보다, 일을 행하는 능력과 기능들은 공부한 사람들이 탁월해요. 의사들이 사람 병을 고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정치한 사람들, 법률을 잡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일과 기능은 탁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 부분에 점수를 매기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댓글을 달아놓는 것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소유한 것보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능력, 그러면 마음이 참되고 옳은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언어를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해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상대방에 유익을 끼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격, 이것이 요즘 사람에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다스리는 것이 소유, 기능,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에 있어야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교정이 되고 그리고 행동과 언어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일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주변에 지금 본인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문제 속에 지금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은 인간으로도 최악의 환경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영혼이 아주 건강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에 노출되어 있고 교회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네로 황제 로마 권력이 지금 기독교에 핍박하는 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굉장한 위험 속에 있는데 그들 속에 영혼이 건강하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영혼 속에 임하면 앞으로 어떤 위험과 어떤 일이 터져도 이걸 모두 극복할 만한 능력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혼을 다스리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영혼에 있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쏘시고 엉뚱한 말을 쏘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과 생각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령에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끄떡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골칫거리 원인은 잘못된 영혼,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사람들의 불평,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악한 생각, 상상, 정욕,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생각과 불평 그리고 불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지식의 결여가 아니에요. 뭘 몰라도 사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과 상상과 정욕과 잘못된 불평, 불만과 시기와 질투 이런 죄악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영혼이 죽거나 병들면 이것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사람이 똘똘하고 능력이 있어도 영혼이 죽어있거나 병들면 주변 사람들은 무척 힘듭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똘똘한데도 힘듭니다. 영혼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병들거나 죽어있을 때 그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 예수님의 은혜가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어떤 파장을 끼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언급하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 소망, 사랑, 지식 여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영적인 파장을 끼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식 안에 은혜가 영향을 골고루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지식.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죄 사함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에 관한 지식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기억하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개개인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천국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 이것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지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딸, 내 미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런 영적인 풍부한 지식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식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죄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하거나 내 영혼이 삐뚤어진 길로 가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차단하고 억제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만드거나 죄를 짓고 나면 밤잠 못 이루게 하거나 이런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의 속성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평온과 지혜, 초와 안정감, 그리고 겸손함, 이런 성품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함, 지혜로움, 조화, 완전함, 겸손함, 이런 성품들이 가득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의 품성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필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얼마나 또 귀하게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계속해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유지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우리 내적인 강화, 우리 영적인 상태, 건강을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필립보서 2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썼습니다. 필립보 교인들은 큰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은혜가 그들을 강화시키고 유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영혼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삶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몸에 가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네가 약한 데서 온 자는 힘이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육체의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속 사람을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줍니다. 이것이 큰 은혜의 한 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할 때도 강의 위험과 강도임과 굶비름 속에서도 항상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없이 두들기 맞고 때로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도 다시 전도가 일어나고, 이런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 곁에 항상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주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그야말로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모든 유형의 영역에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갖도록 역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죄의 속성을 억제시키는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늘 공급받고 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하도록 역사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